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존 레논이라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의 그 비틀즈 음악의 초기 멤버입니다. 영국의 리버풀에서 비틀즈 음악 기반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1960년에 보니까 공식 데뷔를 해서 62년도에 이제 음반을 발매합니다. 그러다가 70년에 이제 해체가 돼요. 그런데 이 71년에 존 레논이 미해진 상상하라. 그죠? 우리에게 한 세상을 상상하게 합니다. 상상해보라. 천국도 지옥도 없고 지금의 삶만 있는 세상 상상해보라. 국경도 없고 종교도 없는 세상 또 상상해보라. 소유도 없고 탐욕도 굶주림도 없고 그 안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곧 깨닫습니다. 이 상상은 매우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곧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과 욕망의 힘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없앤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진실한 사랑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신뢰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을 건드리지 아니하면 그 제도는 쓸모가 없습니다.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대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대, 우리가 옛날에 자라왔던 시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물으면 자랄 때 저렇게 선하고 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죄라는 것을 알고 수치심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걸 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져야 한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기준이다. 라는 메시지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시대는 도덕적 진리의 상실과 구원에 대한 무관심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생존으로 이 일이 필요하니까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젊은 층에 참 많습니다. 직업과 생활이 비록 안정된 사람들도 삶의 안정으로 즐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 삶에 대한 의미 추구나 또 도덕적 목표는 그렇게 없습니다. 마음에 공허감이 있다는 걸 알죠. 그걸 없애려고 더욱더 쾌락에 몰두합니다. 이러한 세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구절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요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요, 동사가 없습니다. 헤 아가페 아니포크리토스로 단호하게 여기서 멈춰버려요.
아니포크리토스, 이 말에서 거짓없는, 이렇게 사랑에는 거짓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위선이 아닌, not hypocritical. 원래는 가면을 쓴 배우를 뜻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은, 우리 모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가면을 씁니다. 그렇죠. 예의의 가면도 있고, 체면의 가면도 있고, 어쨌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가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면을 쓴 연기가 아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용어를 택했을 때는 아주 비교적 드문 용어인 아가페를 선택했습니다. 아가페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할 이 사랑의 독특한 생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아가페가 맞다. 이렇게 해서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5장 5절에서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 때 이 사랑, 어떤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할 때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신만이 하는 사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도 이 아가페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다. 사랑은 나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체험 속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또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 위반이 아닙니다. 악은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드는 현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중독되듯 따라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으로는 악은 우리 일상의 지평 안에 언제나 함께 나타나는 유혹의 현상이다. 우리가 이거는 괜찮아. 모두가 하니까. 처음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그 목소리로 뭐 조금 그런 걸 뭘 그래 이렇게 목소리로 다가오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나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순히 악을 거부하라 하지 않습니다. 선을 붙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은 한번 생각해보면 악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악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악의 정체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인간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렇죠? 악은 인간에게 침투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합니다. 개복은 말이죠. 악을 배워가지고 뭐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교제하면, 자칫하면 그 악이 나에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기묘한 말씀을 합니다.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렇죠? 이 앞에는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아주 낮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말은 반대하는 악의 세력은 인간 속에서 활동하므로 악에 점령되어 있는 자는 악의 편이고 악을 따라 악에 수종들며 일시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는 그 악과 더불어 멸망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 멸망할 자는 그 인격이
악의 편에 서서 악의 종로로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이 두 동사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제가 영어를 보니까 abhor, 극도로 적응하다, 극도로 미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속하라, 영어로 보면 cling to, 딱 접촉해라, 딱 붙어라 이 말이에요. 혼인관계를 특징 짓는 친밀한 결합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매우 강한 동사를 사용했을까? 악은 일탈이라도 할지라도 그대로 두면 악이 나 자신을 점령하게 됩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악을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재미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돌아오도록 징계합니다. 사업에서 몰락하기도 하고 질병이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필경 어찌 되겠습니까? 악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라. 아까 좀 피해라, 가까이 가지 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워만 하면 뭐하느냐? 소용없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는 이제 그 용어는 악을 피하기는 하는데 미워하지는 않아. 그 다음에 덥지도 않다는 뜻은 선에 속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소설가들은, 문학가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좋은 소설을 또 써요. 엔더 슈샤크 문학 강의하는 그 책을 쭉 보면서 제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라는 걸 가지고 인간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좀 많이 좀 깨달았습니다. 본인은 선으로 점령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뭐 그냥 늘 죄 안 지니까 산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악의 세력에 이끌립니다. 본인은 단순히 일탈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일탈의 지속은 결국 자신이 악에 점령되는 길, 꼭 악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선을 붙든다는 게 뭐냐? 이거는 추상적 도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을 내 삶의 자리에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에 내가 끌려가도록 나를 내맡기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갈 때, 그때 이제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읽은 구절에 있다 이겁니다. 그때 할머니는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을 딱 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주무셨어요. 여기서 사랑은 가족적 친밀함을 뜻합니다. 이제 레비나스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전 가족이 히틀러에 의해서 친척 비시하고 전 자기 일족이 다 죽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죽은데 이 사람은 운이 좋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후서를 만납니다. 이 사람 살아난 이유는 이 사람은 플란스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서를 만나서 후서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2차 전쟁이 났을 때 전쟁하러, 전투하러, 장교로 전투하러 갔다가 이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소에서 전상학 번역도 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타자의 얼굴 앞에서는 나는 책임이 된다. 이런 아주 참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과와 가부를 돌아봐도 타자의 불쌍한 얼굴은 이론이 없다 이거야. 인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교회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는 나 혼자로 존재하지 않고 타자의 얼굴 앞에서 나의 존재가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는
나의 존재가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얼굴 앞에서 나는 존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책임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존경하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먼저 존중하는 것은 기다려보고 저 아가 내를 존중 안 하네. 그러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부실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한 절만 가지고 해도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분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실을 하면 목적이 없이 부실을 하는 그것만으로서는 아무런 방향도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실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이유로서 부실을 해야 하는가가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하는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그 사람의 행동, 성격, 그 사람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요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없는 세계, 그런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때때로 자랑을 해요. 그거 당연한가? 이거 그냥 인생 적당히 사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록펠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자기 육신이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이 붕괴됐죠. 그래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한테 갔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다 정신의 정상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융이 들어보니 이건 심리학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영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러시아에 있는 동방정교회 수도원에 있는 아주 수도사를 하나 소개해 주었어요. 모스크바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래도 몇백 킬로를 갔죠. 조그마한 수도원입니다. 거기 가니까 그 수도사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냥 이랬는데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자비하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00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비하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몇 초 안 걸리잖아요. 300번 10초만 걸린데도 300번 하면은 1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좋지 했죠. 그 다음에 가니까 600번 하십시오. 또 했어요. 그 다음 가니까 1200번 하십시오. 한정근이 3000번 아니고 6000번 하십시오. 그럼 한 달 좀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의미, 이거 하러 그럼 집에 가서 해도 되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래, 옆에 따라온 보좌관들이 조금만 더 계셔보십시오. 조금만 더 계셔보십시오.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얼마 있다가 탕 마음에 터져서 성령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해결을 했겠습니까? 깨달음이 오면 과거에 대한 일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 깨달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아픔과 욕망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었던 죄, 록펠러가 아주 기업을 합병시키고 기업 사냥으로 빼앗고 하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다 나죠. 그래서 있겠습니까? 나와가지고 재단을 만들어가, 록펠러 재단 만들어가 엄청난 돈을 사회를 위해 썼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에 인간의 성품은 비록 믿는다고 해도 악의 세력에 침범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악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노려봅니다. 아무리 중생의 체험을 가졌다는 신자라 할지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방심하게 되면 악은 바로 침범하게 됩니다.
방심하게 된다는 인간의 성품적 성향. 인간은 항상 방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의 침범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뭐라 했습니까? 악의 침범은 기쁨이 상실될 때 온다. 자꾸 자기에게 받은 기쁨을 멸시하고 더 딴 사람이 뭐 잘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받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거 무시합니다. 더 좋은 거 찾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누가 옵니다. 마음을 채워줘요. 사탄이 채워주죠. 아하, 그래. 그럼 거기에 빠져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어째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네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때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걸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항상 주 안에 거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지런함으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히 서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을 향해서 처음에 시작한 일을 끝까지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 뭐 잘 안 되네. 안 될 때 있죠. 안 된다는 뜻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데 그 용기를 더 내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위 얼굴하고 또 토끼 모양하고 그림을 하나 딱 이래 그려놓으면요. 어째 보면 토끼예요. 어째 보면 거위입니다. 그림은 똑같아요. 그러면 거위니 토끼냐는 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속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는 거위를 생각하고 있으면 거위가 나타나는 거고 토끼가 생각했으면 토끼로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화가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인간의 의식이 사물을 구성한다는 걸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안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은 기뻐해요. 자, 먹을 것도 없고 훨씬 노후가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재산도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걱정합니다. 왜? 왜 걱정합니까? 더 큰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항상 기뻐해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가 슬픔을 만들어낸다 이거야. 너가 만들어내지 너는 슬픈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너는 항상 기쁜 사람이다 원래는. 그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것을 행한다. 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이 부지런하다. 모든 것을 행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뭡니까? 그 부지런함의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무엇이 부지런한 거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 이게 부지런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오죠.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려면 목적이 선명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려면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명한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fervent in spirit, 영 안에서 fervent는 발효한다는 뜻입니다. 영 안에서 불타올라라, 발효해라. 그래서 이 영이란 것이 뭘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 안에서 주님에 대해서 강하고 감정적인 헌신을 유지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하반절을 보면 열심을 품고 이렇게 영 안에서 fervent해서 주님을 섬기라 하는 그 주님과 영이 나란히 나오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영은 개인의 영이 아니다, 성령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불태우도록 허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지난번 12장 2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적 예배를 뭐라고 했습니까? 로기케, 이성적 예배, 합당한 예배로 해석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열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키시도록 우리가 그 성령께 자신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열심을 품고 할 때는 그때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프누마티, 하나님의 영으로 토철된 혹은 인간의 영으로 불타는 영으로, 로기케하고 좀 다르죠. 열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그렇죠? 마음으로 그런 열심을 품어라. 사도행전 8절 15절에 8장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와 봐라, 예수 믿고 해도 성령 못 받으면 소용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했습니다. 가르쳤다는 것이고 이제 복음으로서 이제 못 가르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요 세 가지 겉면은 일단은 시간의 구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은 뭡니까?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죠?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를 열어놓는 차원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는 이게 뭐겠습니까? 현재의 시간. 내가 지금 짊어진 무게를 외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견디며 살아내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내라 하시면 즐거워하며 이게 참 문제가 되죠.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인격 속에 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라. 죄로 인한 형벌 아래는 참 기쁨이 없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됨으로 이제 그 증거로서 참 기쁨이 생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덤덤하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깨닫는다는 뭡니까? 다 쇠퇴하는데 새롭게 된다 이거야. 하루하루가 새롭게 된다 이거야. 그게 뭡니까? 기쁨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것 하나는, 내가 신학 공부를 좀 일찍 했으면
내가 건방졌구나. 이런 말이 와요.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 깨달음을 줘요. 기쁨이 생기죠. 그러니까 졸고 피곤하고 해야 된다는 좀 졸고 시간 가고 나면 뭐가 생긴 줄 압니까? 한탄이 생겨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요새는 졸고 나면 졸았네. 또 다시 하자. 그렇잖아요. 그때야 내 졸아가지고 시간도 졸므로 시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또 그거 가지고 또 한탄하면 또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었는갑다. 이제 이 마음을 이제 바꾸었어요. 참 소망이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은 참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지속되고 커집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건세와 그의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자연과학.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9시 반까지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강의를 이제 듣는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나는 이래 한번 보면 다 아니까. 이게 보면, 이런 게 깨달음을 가지니까 쉬운데, 그래도 앉아 있겠는데, 이 주위 다른 사람들은 과학 이야기 하면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기쁨의 신학 이런 거는 알아듣지만은, 정보 우주론이라든지, 자연과학이 어떤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런데 다 앉아 있어요. 신통하죠. 다 열심히 앉아 있습니다. 왜? 배워야겠다. 70대 넘은 사람들입니다. 다수가 70이 넘고, 반 이상은 70이 넘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 젊다고 해도 다 50몇입니다. 자, 그때 했던 이야기. 제가 다음에는 그 공부를 한번 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한번 할까 생각해 보는데,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철학. 이 사람은 지독한 또 무신론자입니다. 악명 높은 무신론자입니다. 방송에서 어디에서 신이 없다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 양자역학 이런 것도 듣고 그 다음에 정교한 조율의 우주. 그 우주의 개수 0.00000 몇 퍼센트만 변해도요, 이런 우주가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이론에 의하면은, 진화가 요만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는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한 정보. 우리 경이 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이 사람 알고 나니까, 자기는 과학을 잘 모르고 이제 신었듯이 하다가 그거 알고 나니까 이 자연이 물질에서 저절로 됐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자기가 씁니다. 자연은 정신적인 존재의 산물이다. 자연은 정신이었던 거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신은 존재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책을 샀어요. 사가 이제 앞에 좀 읽겠습니다. 읽고 이제 자세히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과학은 옛날에 기독교 신학을 공격할 때, 어거스틴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창조이지는 그럼 뭐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의 그 철학에서는 우주는 영원하다 했거든요. 그럼 창조이지는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했노? 이럴 거 아닙니까? 창조주는 뭐였노, 이거야. 시작이 있다면, 창조가 있다는 게 시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농담으로 맺겠죠.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가두어 놓으려고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뭡니까? 빅뱅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빅뱅이 됐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딜레마예요. 빅뱅 전에 뭐가 있었는데 하니까 과학자들의 답이 뭔 줄 압니까? 그 질문은 잘못된 거다. 빅뱅이 비로소 우주의 시작인데, 그전에는 우주란 걸 알 수도 없는데, 뭐 있었다, 이런 질문이 틀렸다, 이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질문과 사색은 뭡니까? 우주 속에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우주 속에 있는 존재자가 우주가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할 수도 없다. 이게 과학입니다. 요새는 어찌하면 줄 압니까? 빅뱅이 여러 군데 있었다. 왜? 여러 군데 있었다. 멀티플 우주. 어느 게 맞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실험해볼 수도 없고. 심지어 제가 이제 시간론 공부하면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물리 법칙에 의하면 시간은 과거와 현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가역적입니다. 시간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뉴턴 물리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다 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럼 한 방향의 이유는 뭐냐? 엔트로피 때문에 이제 연력학 때문에 생겼는데, 그때 전제가 뭐냐? 우주 초기에는 엔트로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된다. 아주 질서정연한 것이 우주 초기에 있어야 된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질서정연할 존재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있을 확률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뭐를 느낍니까? 시간은 한 방향이다. 이게 다 늙어가지고 컵을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깨진 컵이 샥 올라와서 컵이 된다는 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걸 가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지금 어떤 지역은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르고 어떤 지역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고 우리는 중간쯤에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론이 막 나옵니다. 요지는 뭐냐? 과학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변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영원하고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안심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 그럼 그 소망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해라. 여러분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 아니다. 그 즐거워하면 영원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가 거기에 붙어서 깨달아가는 것이지 너가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언약은, 그러니까 언약 속에서의 즐거움은 영원한 거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난 중에 참으며 나옵니다. 그렇죠? 환난 중에 참아라.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 참는다는 단어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헬라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three pieces. 그래가지고 어깨에 짐을 진 것 같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적극적입니다. 어깨에 내 짐을 졌다. 지고 가자. 수동적인 거는 환난이 온다.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아프다 이거야. 이렇게 흔들려. 그렇지 않아. 짐을 지고 가라. 믿는 자가 경건하게 살려면은요, 핍박이 옵니다. 여러 형태의 핍박이 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보내는가 모르겠는데 존 맥카서가 존 파이퍼 200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왔던 기독교 문화는 이제 미국에도 점점 쇠퇴합니다. 많이 특히 오바마로부터 와서 특히 낙태로 해서 엄청난 사람이 아마 어린애들이 죽게 되는데 2차 대전에 7,100만입니다. 그렇죠? 그럼 낙태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얼마겠어요? 얼마겠어요? 제가 중국의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약 4,500만 명. 어떤 사람은 5,600만 명이 대약진 운동에 의해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혁명으로 말미암아 지식인들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일전쟁에서 얼마 죽었습니까? 1700만에서 2500만, 민간인 포함해서 1700만에서 2500만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존 레논처럼 인간적 유토피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어깨에 지고 인간의 악한 내면을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존 파이퍼 목사, 맥카트 목사가 대화한 것 중에 나옵니다. 또 머레이 교수는 뭐라 하냐면 환난 중에 굳센 것을 말하는데 참는다는 뜻은 참는다. 칼발트는 인내란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참는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칼발트가 이야기합니다. 또 이 굳세어라, 머레이 교수가 굳세어라 이럴 때는 분노하기보다는 억지로 참기보다는 성도의 마음속에 솔선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참고 견뎌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과학은 변하고 상대적이지만은 언약은 절대적이고 우리는 언약에 기초한 소망을 가질 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를 할 때에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어볼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행복이 기준이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가면을 벗고 악의 유혹을 거부하고 선에 끌려가라. 형제를 존중하고 성령의 불에 자신을 열어라. 소망과 인내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살아내고 나눔과 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형상입니다. 주님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환난의 짐을 지고서 열심히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